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생각하며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사는 것.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그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많이 억울해합니다. 이미 그 생각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되지 않을 때 아기들도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뭐합니까? 울어버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돼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인간은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사람은 믿음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말까요?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 안에는 생각의 체계가 있고 그 생각의 기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에 믿음 그러면 약한 사람이나 그냥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책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을 믿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는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 무덤에 무엇 되셨죠?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한 사람이 죽고 장사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그 사람이 살았을 때만 추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이런 일을 했었지, 이런 말을 했었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지 라는 것을 추억할 뿐, 사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역사를 기술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역사적 사실로 무엇 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그러면 최소한 한 종교라고 쳐봅시다.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뭐 했대요? 부활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 한 종교의 정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속에 이런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사실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처음부터 공부를 같이 따라왔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물질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 자주 봤던 표를 하나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계속 이런 표적들이 있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물질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왕의 죽어가는 신하를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사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자들을 고치신 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 중에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뭐 아시죠? 4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 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의 사건과 함께 이어져 이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얘들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기록했다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제 본문까지 예수님은 빈 무덤의 장사, 새 무덤의 장사 되셨습니다. 그 장사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활과 부활의 증인들을 세워 가시는데 오늘 제목이 그래서 부활의 증인, 부활과 증인입니다. 이 부활과 증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부활과 증인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새 창조의 영광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 타이틀 1번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 창조의 영광을 믿어라. 그죠? 아멘. 안식 후 첫날 새 창조의 영광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뭘까요? 무덤이라는 단어예요.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완성되어서 사망이 왕노로 타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죽어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어 장사되심은 의미가 좀 있다 그랬어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생이 가는 죽음을 끌어안고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인간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죽습니다. 청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죽어요. 잠자다 죽을 수 있어요. 깨어나라 얘들아.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앞에 27절에 죽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문제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망으로 들어가셨고, 여러분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기 위하여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사망이 왕노를 타던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사망을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날 표적을 행하세요? 안식일 날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의 안식이 깨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얼마나 깨어졌는가 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도 잠이 와요. 계속 잠이 와요. 그죠? 계속 깨진 거죠. 이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다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완성으로 나타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8일째 뭐 하셨을까? 여러분 8일째는 뭐 했을까요? 9일째는 뭐 했을까요?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알듯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날이 요일로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무슨 날입니까? 주일 아침이 되는 거죠. 이 주일 아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하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이 지난 첫날에 재창조, 새 창조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바뀌어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언제나 이날 모여서 무엇하게 됩니까?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요한복음에도 베드로 사도도 빈 무덤의 증인으로 등장하거든요. 빈 무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나 가지는데 뭐를 가지게 됩니까? 산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무덤에서부터 새 창조의 영광이 일어나는데 그 무덤에서 일어난 새 창조의 영광은 부활이고, 이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언제? 지금으로 보면 주일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산 새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에서 부활의 믿음을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돌은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매장을 하고 봉물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돌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그 속에 대부분 가족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것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그리고 다른 제자도 함께 그곳을 향해 갔다. 그런데 갔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앞에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갔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사실 무덤에 못 들어가 봐요.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못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베드로보다 요한이 한참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은 상당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 뭐였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저 청년 때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만약에 죽은 사람을 만지라 하거나 죽은 사람을 직접 보라고 하면 상당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쯤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을 보는 것은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 것이, 여러분, 무덤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밤이 무서운 거고 소리가 무서운 거지, 특별히 무덤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지 않는 거죠. 아마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속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읽어갔습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 한글 성경에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걸 개켜 있더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켜 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뭐죠? 이거 수건을 접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딱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거 부활절 설교하시면서 그죠, 자기 집에 그죠, 여자만 넷이 있고 자기 혼자 남자인데 여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할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딸들이 하도 바지를 그대로 벗어놓고 나가길래, 여러분 바지를 그대로 벗은 상태 아시죠? 딱 해서 여기 발 2개만 딱 빠진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목사님 하도 화가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수건을 개켰다, 접었다, 제발 좀 접어라, 이렇게 말하셨대요. 그런데 이번 번역에서는 그렇게 개켜 있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찾도록 같이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 개켜 있었다가 아니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천으로 싸서 장례를 치렀고 예수님은 그대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대로 장사되셨다면, 이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무덤에서 나올 때 누구의 모습처럼 나와야 됩니까? 앞에서 이미 봤죠. 누구처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처럼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줄을 묶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천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을 그 자리에 두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보다 훨씬 여러분 천을 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온몸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닦았지만 천으로 싼다면 그 상처에 이미 천은 뭐 돼 있을까요? 밀착돼 있을 거예요.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천을 통째로 육신의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몸에 묻은 천을 들고 그냥 일어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왠지 예수님은 천이 있고 천으로 쌌던 육신이, 여러분 표현을 하자면 연기처럼 휙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천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한 이후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는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에 말이 되지 않도록, 그 천들이 그대로 쌌던 그대로 그 속에서 어떤 물질, 예수님의 육체만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천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는 두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에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하더라? 믿더라. 8절에서는 그 제자들 또한 빈 무덤, 열린 무덤을 문을 통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8절은 지금 뭐 했대요? 믿었다 그래요. 근데 9절에는 뭐라 그래요? 아직 알지 못했대요. 아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었단 말인가? 8절과 9절의 모순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보고 믿었다라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지금 장사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그 새 무덤이 지금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됐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활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빈 무덤은 역사적으로 뭐 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서부터 예수님 무덤이 비었네?
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쌌던 옷들도 천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네. 그러면 청년 여러분, 고민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역사가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부활의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빈 무덤에서부터 예수는 정말 부활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런 거 고민하지 마라,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신앙의 시작은, 부활신앙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빈 무덤의 증거로부터 시작하여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부활한 채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부활에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나는 모르겠다,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거 만져보고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나세요?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세요. 8일 만에.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 합니까? 넣어봐라.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습니다. 안 넣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서 계신데 예수님 옆구리 한번 봅시다. 안 했단 말이에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실, 그 존재 자체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바로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곳이 교회 밖일까요? 교회 안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을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500여 명의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사도들과 또 야고보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나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대요? 나를 만나주셨고 그 부활을 증명해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자, 지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얼굴을 하십시오. 지금 얼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얼굴이 아니에요. 거의 무덤 속에 들어간 얼굴이에요. 세 번째,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는 언제나 여자보다는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남성 우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예,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무엇을 봐도 증언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로마 사회,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 중심의 사회는 이미 지났죠.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죠? 예전에는 남성 우월 사회였지만 지금은 여성 우월 사회라는 증거가,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돈, 지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 다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까? 여자가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5,000원짜리 안 봐서 모르죠. 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는 다 남자가 그려져 있어요.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 50,000원짜리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여자가 그려져 있어요. 3개 다 합쳐도 여자를 못 넘어서요. 3장을 합쳐도 1장을 못 넘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항상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여성들이 이름을 가지기 시작해요. 여성들이 사람으로 대우받기 시작해요. 한국 사회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죠? 어느 때 누구 때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뭐예요? 이름 붙고 뒤에 직분이 붙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남성 우월 사회에서 이제 남성 우월주의는 사라지고 동등한 그러한 존재로서 여자가 등장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 여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법적인 효력도 없는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빈 무덤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시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면 옮기겠다.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주면 내가 다시 잘 장례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처음에는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여자여. 그러다가 16절에 드디어 이 여자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여자여라고 부르다가 마리아야 그럼 뭐죠? 존재거든요. 그의 존재를 불러요. 존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표현을 독특하게 잘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그랬더니 우리 같이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드디어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뭐했다? 보았다. 결국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여인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증명되든 말든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불법 녹음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왜 해요? 내가 구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불법으로 녹음해도 내가 죄 없으면 그거 법정으로 써라. 아무 문제 없단다. 나는 내가 그거 법적인 증거로 제시할게. 줄게. 써라.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그것을 시켜서 법적으로 증명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땅끝까지 전하여져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요한 공동체는 사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 부활의 예수님의 기사를 자세히 묵상하면서 그냥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셔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교회들은 지금 고난 때문에 삶이 흔들렸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들도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과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라는 증거로서 안식 후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에서부터 부활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장사됐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안 믿으시면 성경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부활의 영광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